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탈기독교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탈기독교 현상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외부적인 핍박에 의한 감소가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감소 현상을 띈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때에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이 시대, 인내가 요구되는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주님의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인내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운 모습들을 갖출 때도 있죠. 이러한 모습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최우선으로 새기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는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비롯된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힘쓰기를, 지키기를 힘쓰는 삶이 바로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성도의 인내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흔들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그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단어 속에는 단지 버티고 견디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말씀으로 내 안의 감정들과 싸워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하지 못한 것들과 싸워야 되죠.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진리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흠이 없도록,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인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안에서조차 인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보다 믿음 생활의 부차적인 요소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아도 사랑을 조금 잃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만 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을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인내를 가급적 줄이려는 태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듯이 또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것도 인내하는 삶이고 매 순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인내하는 삶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떠나 복음을 붙들기를 힘쓰는 것도 인내하는 삶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인내하는 삶이고 불평, 불만, 불안,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며 신뢰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도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죽기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 불리는 세상은 반드시 주님의 날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분노와 고통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뻐하면서 환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했을 때 어떤 자들이 기뻐하며 환영하겠습니까?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며 등에 불이 꺼질까 조심하여 잠도 때로는 설치기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등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수고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성실히 살아낸다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인내는 쓸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내는 믿는 자들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면서 비본질, 비진리와 싸울 때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증명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합시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봅시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인내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평생을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오더라도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참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